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6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너무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 아니면 우리 가정 속에도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해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여기 말하는 대로 그 어떤 용맹한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최고의 장부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다윗 때의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고 자기 당대에도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과정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만족과 감사를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내용과 과정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대로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질 때 정말 제비를 뽑는 것이 사람들의 손으로 뽑는 것,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이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제비 뽑는 그 이면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 심령 속에 믿어질 때 그때는 어떤 화나는 일도 분노가 조절될 수 있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여건 속에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도리어 마음에 만족을 얻게 되고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 생각대로 되든 안 되든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다윗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다만은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온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좌우에 많은 용사들과 함께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울의 친족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사위를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죽이려 했던 그런 악연이죠. 혈족의 관계이면서도 악연의 관계였던 사울과 다윗.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죽음으로 몰락을 하게 되고 그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이 왕권을 쥐고 온 백성들과 함께 행차하는 것을 보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막말을 합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의 핏값이 사울의 핏값이 다윗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망신살 뻗친 거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왕의 체면이 손상되고 그 막말을 들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장 분노가 치밀어서 그 시므이를 즉결 처분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다윗의 마음을 묻습니다. 왕이여, 저놈의 목을 베어버릴까요? 그게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그냥 둬라. 이유가 뭔가? 여호와께서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게 하시는데 누가 그 입을 막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여건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들 이름 부르는 것처럼 많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늘 근데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깨달아 믿어야 될 시점에서는 잊어버리고 그게 잊어버려지니까 상황만 눈에 보이게 되고 상황만 눈에 보이니까 분노하게 되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교회는 그런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분노가 조절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끄러운 일이라 피하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여건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목전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그 입술을 지금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오나 그 저주가 도리어 선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는 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하나님의 선의 은총을 베푸실 수 있다. 그런 것이 믿음의 확신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형들은 나를 죽이고 싶어서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내 생각이 앞서서 좌절하거나 내 계획이 앞서서 분노하거나 어저께 김광자 권사님이 갑자기 여기를 병원에 입원하러 가시는 길에 들렀어요. 한 1분 얘기했습니다. 잠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힘들어서 말씀을 듣는데 힘이 납니다. 똑같은 힘이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말씀을 듣기 이전과 듣고 나서는 달라지죠.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는 늘 오랜 세월을 이 진리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 그건 반드시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그림을 그릴 것도 없고 미리 창고를 크게 넓힐 것도 없습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무엇인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앞서서 분노할 수 있고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서 믿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은 범사 그를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늘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결정장애라 그러도 요즘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분노 조절 장애, 결정 장애.
그걸 할 수 없어서 매일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묻는 친구들도 있고. 결정은 한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는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되는 제비를 뽑았다는 데 관심을 갖는 것처럼 누가 먼저 선점을 해서 선택권을 갖게 되는가.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의 결정이고 그것이 마치 제대로 된 결정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앞서게 되고 우리의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것을 거머쥐지 않으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내 인생은 어려울 것이다. 나는 힘들 것이다. 나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의 신앙이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그러나 좌우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확고히 믿어지면은 먼저 하지 않아도 나중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본문의 31절의 말씀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신앙의 경륜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경외하며 살아왔던 신앙의 경륜, 경력, 이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는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잠언서를 썼고, 해 아래서의 참된 가치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누구 하나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의 유전 인자를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씨앗 속에다가 유전 인자를 집어넣고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씨앗 자체는 천년을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땅에 묻는 순간에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솟아서 씨앗이 결국은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과일도 있고 풍성한 음식도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 과일들, 열매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볼 때 죽었던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범사에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고 상황에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주변 여건 때문에 치심치 않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진데,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며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당신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답고 고결한 믿음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주어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여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